주님의 날에 주님의 집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그 뒤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찍어놨습니다. 과연 그럴까?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리고 뒤에 퀘스천 마크.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퀘스천 마크.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퀘스천. 더군다나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국제 뉴스를 봐도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 지진, 폭우, 전 세계적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면 코로나가 교회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하는 분이 계시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 무엇일까? 그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our Savior,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어디 있을까?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뽑힘을 받은 우리조차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이 들까? 과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냥 매일매일을 힘들게 어렵게 그냥 마지못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더군다나 코로나로 전 세계가 통제된 이 세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도대체 내 삶 속에 와닿지 않고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뭘까? 과연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뭘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자비롭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해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5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구원하셨는가? 우리 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악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본질이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다. 왜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본성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 사회면을 보면 제가 영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영국에서 살던 어떤 1990년대 후반부 2000년 초반에도요, 별로 그렇게 BBC 뉴스를 봐도 별로 뉴스거리가 없었어요. 살인사건 재판하는 데 보면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별로 그렇게 세상이 영국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운전하신 분 느끼지만 과거의 영국 사람들이 양보를 참 잘해줬어요. 운전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어지간하면 양보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영국도 끊임없이 살인사건, 강력범죄, 교통범죄, 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 쌀떡에서 정이 난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결국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라. 영국이 과거에 경제적으로 윤택할 때는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영국도 결국은 사회 범죄가 늘어나고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바뀌더라.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인간이 뭐 하느냐? 결국 인간이 범죄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아주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냐? 그런 가증스러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근데 구원해 주셔도 말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에 가기 싫어요. 저렇게 악하고 모질고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신다? 나는 받아들일 수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천국에 데려간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에게 놀라운 삶을, 너희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어떤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너희를 바꿔주겠다. 그럼 어떻게 바꾸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방법을 쓰신다. 첫째, 중생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무조건 죄를 씻어주신다. 어떤 예외도 없이 참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 수준은 나는 용서 못해. 저놈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이거 하나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이제 나는 오케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플랜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끝났다.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내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까 나 타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순종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나도 알 만큼 알고 나도 지식이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생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구원의 완성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나가서 힘들어요, 외로워요, 죽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 구원했던 의미 속에는 중생의 희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제 너희에게 놀라운 삶을 예배해 놓았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자신의 성장이 있고 내 삶 속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표적이라고. 제가 어제 굉장히 온몸이 짜릿해지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예배 순서표를 짜는데 그 예배 순서를 오늘 영상 올리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 성교 집사님이 찬양 이렇게 준비한 영상을 보내준 걸 봤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가장 말씀의 포커스가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해야겠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찬양인 가운데 첫째 우리 불렀던 노래가 성령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소름 촉기쳤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참 이런 짜릿함이 있구나. 우리 성경에서 지난 주일날 보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오늘 내가 어떤 설교할 때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그동안 교회 주제는 사랑이라 정하고 사랑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에 대해 전하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찬양에서 성령이 나와요. 아,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짜릿짜릿할 때가 참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 때때로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 참 성령께서 뭔가 나를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실 때 그 주시는 그 어떤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뭔가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어떤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아, 참 예수 믿는 게 참 즐겁구나, 참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났다는데 본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나는 참 잘 몰라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사건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으로 침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방향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셨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고통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싫어요. 나는 고생이 싫어요. 나는 그냥 편하고 행복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 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가는 길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이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행복한 길로 가고 싶어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라. 그 길이 비록 광야고 어렵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정상이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분은 진짜 복 받은 분이에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왜요? 이미 성경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광야로 끌고 가시다.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현대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기라.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향은 어떤 길이냐? 반드시 광야 길로 끌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왜 좋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왜 내가 거기로 가야 됩니까? 나는 내가 이 길로 갈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오히려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협박하게 사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내 고집대로 버티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느냐? 자꾸 성령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라.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요 많은 어떤 크리스찬을 만나면서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본인은 이 과거에는 성경을 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참 한심하다라고 봤는데 오늘 날 듣기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구나. 참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가증하게 살았던 것이 내 모습이었다. 그런 감정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광야를 끌고 가시고, 광야가 어떻습니까? 결핍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애들은 힘들다고 울부짖는 그 땅이 광야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신의 산으로 들어가요. 신의 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십니다. 딱딱하고 힘들어요. 거룩해라, 이렇게 제사 드려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었더니 everything okay, 모든 게 좋아졌더라. 그야말로 아이들 동화처럼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참 좋은데, 그 다음 하나님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광야 길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게 everything 좋고 everything 막 신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냐? 광야로 끌고 가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물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어딜 갔습니까? 광야로 갔다. 이게 성경,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 어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은 광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근데 내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과연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의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죄하고 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별로 죄 큰 죄도 지은 적이 없고요. 다 양심껏 나 잘 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 가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깨닫게 하셔요.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내가 별 문제 없을 때는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 나 정도면 괜찮지. 나 그렇게 큰 죄 짓지 않고요. 나 양심대로 잘 살았어요. 주변에서 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 사람을 어떻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보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심지어는 미움이 터져나오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죄의 덩어리가, 죄가 두글두글두글 끓고 있구나.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떡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를 갖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롭다.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휴머니스트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해주고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의라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십니다. 그 의가 뭡니까? 결국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그게 의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그 약삭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성실하게 잘해요. 근데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롭다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짊어져 줄 줄 알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의롭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다 보면요,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모독을 당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고통스러우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 분이로되 인간의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저도 이 말하면서 두려운 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고사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도 좀 인정할 줄 아는 그 수준까지라도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 팽배해 있는 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강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수준은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가 짊어져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왜 하나님이 굳이 광야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가? 나나 올바르게 바로 살면 되지 굳이 왜 광야길로 끌어가시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나 정직하고 나나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삶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광야로 가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 손에 안 보면 그뿐이에요. 남 안 다치면 돼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남 안 다치면 오케이. 그래서 세상이 살구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잘못입니다. 결국은 내 잘못입니다. 특히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이에요. 좀 더 품어주지 못하고, 좀 더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냥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내 위주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이 사회가,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그 의로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부심.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왜? 어차피 천국 갈 거거든.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를 품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를 거다. 심판에 대한 우리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내 어떤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고 나면 굉장히 사람이 순수하고 좀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보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 은사 활용을 잘못해서 굉장히 이상한 어떤 좀 잘못된 행위를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성령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듯이 치유 사역,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뜨거워, 나 이 능력 좋게 보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사인이 나타날 거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만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어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비교해 보시면요, 어떤 아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게 되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만큼 세상에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인인 줄, 다른 사람만 죄인인 줄 알았지 내가 죄인인지 몰랐구나. 아,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의로움이 이렇게 큰 의로움인지 몰랐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 것인지,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 속에 감동이 넘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그야말로 그동안 세상에서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뭐 귀신이 싫어하는 날짜 피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미움, 두려움.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하늘에 대한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내 소망으로 충만해질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지금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고,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또 우리 사람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뒷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